오늘 코란데오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게 4층이 아니라 3층에서 이렇게 뵙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인도를 하게 됐는데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다들 너무 떨어져 계신 것 같아서 뒤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자리를 한 번만 더 정리하려고 해요. 너무 벽 쪽에 있으셔 것보다는 앞쪽으로 오셔서 저희 율동팀 친구들도 좀 보시고, 네, 뒤에 있는 친구들 조금 앞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친구들 앞으로 오고 자리 좀 된 것 같으면은, 네, 보기 좋네요. 이제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저희 코란데오 중고등부답게 예배 시작은 축복하시는 걸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율동팀처럼 이렇게 양손을 앞으로 향하면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3층이라 어색한 예배지만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하실 텐데요. 이번 축복하는 대상은 학생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놓인 학생들에게 축복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서로 축복 많이 되셨나요? 이제 축복을 하셨으니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할 시간인데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하실 찬양은 주 신실하심 놀라우라는 찬양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뻐 뛰며 몸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물가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율동에 적응할 때까지. 주 신실하심 놀라워 내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죄를 지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이 시간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하시는 찬양은 앞에 하셨던 찬양들의 가사를 한 번씩 묵상해 보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에 내
깨달으시며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강희원 학생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엉덩이로 앞으로 두 칸씩만 나올게요. 엉덩이로 앞으로 두 칸씩. 야, 진정해. 진정해. 자, 벽에 기대는 사람 없이 주영아. 미안하다. 그래 알았어. 없어요? 내 벽에다 센서 달아놨어. 센서. 자,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 내가 지금 성경책이 없다 손. 옆에 옆에 거 잘 같이 봐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라.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3층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가 본당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3층에서 한 2달 정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물론 불편하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근데 나름대로의 아마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단점은 허리가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벽에 기대도 된다라고 하면은 다 이러고 기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내 허리가 끊어지겠다 싶은 친구들은 기대도 돼요. 그리고 누워도 돼요. 걱정을 거기 알아서 듣기만 해요. 근데 누웠는데 눈이 감긴다. 그럼 살며시 지려 밟을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100kg 가까이 되는데 어디 목사님한테 밟혀가지고 오장육부가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야, 기대지 말라 그랬는데 곳에 가서 기대. 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보호자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 혹시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성경인지 알고 있나요? 민수기가 어떤, 자, 성경의 제일 처음에 뭘까요? 그 다음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성격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하기까지의 그 구속의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의 성격은 뭐였어요?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출애굽기의 성격은 이렇게 넓게 펴져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거의 눈이 카멜레온이네. 이렇게 한 번씩 CCTV처럼 봐야 되네. 예, 출애굽기의 성격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어떤 성격을 지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를 출애굽시켰어요. 그 다음에 너네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건데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은 이러이러한 법들을 지켜가라 라고 했던 그것이 레위기였어요. 민수기는 뭘까요? 민수기. 이제 오늘 말씀 나눌 민수기는 어떠한 성격을 지닌 성격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인원인지 그리고 그곳 가운데 백성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쓴 책이 민수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계수라고 하거든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장정이 몇 명이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족속이 몇 명이고 그리고 지파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그런 게 쓰여져 있는 게 민수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출애굽 2세대가 아니에요. 출애굽 1세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세대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땅을 어떤 땅인지 정탐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탐은 뭔지를 알죠? 정탐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목사님 한자 잘하지. 사자성어 적을 알고 나를 하면은 백전백승이다.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사자성어는 그게 없죠. 세대 차이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사자성. 그래요? 컷. 예, 됐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속담이에요? 장르가 아무튼 뭔지는 이해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저거 덥다. 사자성어가 아니래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지파를 나눴잖아요. 12지파를 나눠가지고 그 지파들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해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볼 거냐면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방식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점으로 인해서 달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12정탐꾼이라면 12정탐꾼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정탐꾼 누구 있어요? 2명밖에 없죠. 12명의 분명히 이 민수기 13장에서 앞에 보면은
13장 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루벤 지파에서 누구가 대표고 어디 그 다음 지파에서 누구가 대표고 누구가 대표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기억나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누는 거예요. 왜 내 기억 속에는 도대체 12명이 없고 2명만 남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보내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했던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정탐 가면은 당연히 뭘 하겠어요? 그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보는 것이 정탐이란 말이에요. 엿보는 것이. 그래서 그 12명들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땅에 나오는 실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40일 동안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사람들한테 보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보고들 가운데는 특이점이 있어요. 그 특이점이 무엇이냐면은 공통된 보고 내용이 있고 서로 다른 보고의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통된 보고의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공통된 보고는 뭐가 있어요? 그 땅은 과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기름지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져와서 보이면서 이처럼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라는 것이 공통된 보고였어요. 또 공통된 보고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의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보아하니 정말로 크고 강대하게 보입니다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 12정탐꾼들이 보기에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라는 만큼 기름진 땅이고 정말로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또한 우리 지환이만 했다는 거예요. 지환이보다 더 컸겠죠? 지환이가 누군지 모르죠. 지환아 잠깐만 일어나 줄 수 있니? 넘어가고 지환이가 또 있어? 강대하고 강한 친구였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환이 친구 중에 지환이보다 더 큰 애가 있어. 깜짝 놀랐어. 그 친구랑 쓰니까 지환이가 또 상대적으로 또 작아 보이는 거 있지.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래. 깜짝 놀랐네. 네. 지환이보다 더 크고 강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된 보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팩트.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보고의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뭐예요? 그 땅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뚜기가 어떤지 알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아담한 친구가, 시선 주지 마요. 상처받으니까. 익명의 친구야. 대답은 해야지 혜민아. 미안하다. 우리 혜민이가 이뻐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도 잘해요. 이 정도 포장했으면 상처는 안 받지. 근데 혜민이가 아니야. 혜민이는 살육 정신이 없어. 정연아. 정연이가 들에 나갔어. 들에 나가서 메뚜기를 보았어. 그럼 정연이는 메뚜기를 보고 어떻게 해? 쟤는 메뚜기 달려가지고 이러고 잡아.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정탐꾼, 그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크고 강대하다라 그래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뭐라 그러는 것이에요? 밥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이 공통된 보고와
그 다른 두 가지의 보고들이 왜 서로 나뉘는 것이 보고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이 부분인 것이에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서로 따로 돌아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할 것들 하고 그 땅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봤던 거예요. 같은 팩트의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 팩트를 해석하는 방향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돼요? 그 팩트를 보고 그 사람들이 크고 강대함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들을 보고 나를 보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이미 그 종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 그들이 전사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크니까 굉장히 세 보일 것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선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도 동일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은 크고 강대하다고. 그렇지만 그들의 시점이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그 팩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시점의 차이가 굉장히 큰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이요. 우리가 결과를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사이에 결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알고 성경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아니면은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성경 피어 있죠. 우리 14장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33절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14장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이제 유리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 생활의 40년을 돌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1세대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누구?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14장 38절 폈으니까 시작.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그 작은 시점 관점의 차이가 이처럼 크나큰 결과에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조금 이해가 되나요?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팩트들이 있어요. 저 시계가 빛에 반사돼서 몇 시인지 안 보여서 끝나는 시간을 조절을 못하겠네. 혜민아 45분 정도 되면은 알려줘라. 45분 되면 손 들어. 45분 그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니까 손 들면은 이제 나는 망한 거야. 아무튼 지금이야? 네, 그 작은 시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모두가 바라보는 팩트의 사실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잘한다는 건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잘한다고를 못하는 게 해요예요. 목사님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정확하게 들렸네. 공부를 조금 못해요. 조금 못하는데 그 엄연한 팩트의 사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 공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뭐야 이 군데군데 가운데 웃음소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기에 목사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여쭤봤어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부족하겠죠. 아무튼 제가
관점을 만약에 세상의 관점, 내가 나를 봤을 때 그 팩트에 공부 못하는 사실과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목사님은 어때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들이 보이고 목사님의 조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때에 목사님 자체를 보면 어때요? 한없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팩트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명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내 모습, 내가 나 있는 팩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의 시선이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한없이 작아져요. 정상 아니야, 됐어.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여러분들 유치원 동생 있는 친구 보라. 지웅이는 좀 세. 재웅이는 보통 애들과 달라 좀 세. 쟤네도 좀 센데. 재윤이 안 세? 자 봅시다. 실명 거론을 하지 말자고. 재땡이가 혼자 길 가다가 큰 요즘에 잘 보이죠. 골든 리트리버스. 그 친구를 골든 리트리버를 봤어요. 그럼 재윤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길을 가다가 재윤이가 이제 여기 들깨 하자. 들깨 완전 무섭죠. 여기 들깨 돌아다니거든요. 그 들깨를 재윤이가 저기 본당에서 여기 오다가 그 들깨를 만났어요. 그럼 재윤이는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겁내요. 떨어요. 울어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재윤이의 손에 다은이 언니 누나 손을 붙잡고 있어요. 다은이 약간 제가 보호할 수 있어요. 다은이 손을 붙잡고 있으면 재윤이가 어떻게 돼요? 그 강아지를 보고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 애기들이 자기 혼자 있으면은 엄청 무서워해요. 엄청 무서워. 강아지들을 엄청 무서워해요. 근데 엄마 손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세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쭈뼛쭈뼛 다가가더니 탁 치고 이러고 도망가요. 나중에 지웅이는 다르다고. 지웅이는 혼자 가서도 때릴 거야. 강한 친구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동생 있거나 그러면은 아무튼 어린 친구들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 친구가 부모님과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가 얼마나 강하고 약한지를 보이는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내 시선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다 그랬어요? 한없이 작아진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강해지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누가 보호자가 있느냐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우리 말씀의 주제 혹시 기억하나요? 난 기억해요 하는 친구. 다영이 뭐야? 적었어. 말하지 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어요? 주보 있지. 나머지가 바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너 이따 맞겠다. 우리는 누가 보호자인가?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일 때는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면은 그 삶의 결과의 책임 또한 누가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거의 차이가요? 그 관점의 차이가요. 어떤 관점이요? 내가 문제 앞에서 내가 삶 앞에서 나를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제가 성경의 두 가지 역할 이제 조금 까먹을 때가 됐어요. 첫 번째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한두 번째 역할 뭐라 그랬어요? 창문과 거울이라 그랬어요. 거울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인지, 나의 죄의 대가는 어떠한 건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매번 비추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창문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라고 하면은 다들 뚫린 창문을 보겠죠. 그런데 제가 창문에다가 빗방울을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 비가 안 와도 비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가 막힌 목사님의 빗방울 그림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창문의 역할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시선, 내 어떠한 팩트가 있더라도 그 팩트 가운데서 내가 내 눈에 선글라스를 끼고, 하나님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팩트적인 게 목사님이 공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요.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정탐꾼 가운데에 그 보고가 달랐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장 어딨냐?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9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팩트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책임 또한 내가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짓게 되는 것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죄의 결과인 거예요. 죄의 결삭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팩트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풀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삶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꼭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의지에라는 찬양,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어려운 마음을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나의 보호자를 누구로 삼는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관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열두 역사의 삶 가운데에 정확한 팩트가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모습이 객중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파워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여호와의 모든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의 우리에게 주로 부르심을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을 자리게 하여 주시고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둬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구네. 나를 부르시는 주의 삶이 주어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채희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이다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이다은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중등부 이하원 학생 중등부 맞지? 이하원 학생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이하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고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박세우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고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볼 때에 그 사실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모습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제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맞춰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고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고3들인데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언니, 누나, 형들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당에서도 고3인데도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통해서도 예배 드리는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모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당 리모델링 관계로 한 2달간 복지관 3층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좀 불편하죠? 그냥 수련회 왔다 생각하고 더 힘차게 졸리운 눈만 아니야 똑같아. 너네들이 맨날 졸려야 했었는데 수련회 가면 더 찬양도 뭐 맛있는 거 먹어?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자, 열심히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곳은 제일어린이집에서 제일어린이집을 빌려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것들 함부로 만지지 말고 또 어지럽히지 말고 끝나면은 잘 청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층에서는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전부 다 예배들 위로 올라오셨기 때문에 학생부들이 전부 다 3층에서 드려요. 그래서 시간들이 막 겹쳐지고 이래서 좀 사용하는 그 3층 사용하는데 서로 이 시간을 잘 지키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거나 늦게 오는 일이 없도록 제 시간에 오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너무 소란스럽게 떠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얘기하는지 알지? 나다 싶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봐. 아무도 없네. 몇 명 있는데. 자, 그리고 우리 2부 순서에는 친구 초청 잔치 할 때 쓸 초대장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방별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아닌데 내가 누구를 초청할지 생각하는 친구에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는 선생님들 교사대학 2일차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